여러분 알다시피 아담과 하와에게서 시작한 인류는 노아 시대에 와서 크게 번성을 합니다. 인류가 번성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축복 속에서 인류가 크게 번성을 해요. 그런데 인류의 시조 아담의 범죄로 낙원에서 쫓겨나서 땀 흘려 수고하는 삶을 살게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향한 그 신실함이 변함이 없으시죠. 창세기 4장에 가서 보면은 가인과 아벨이 나오는데 아담의 첫 아들이죠. 가인이 아벨을 쳐서 죽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아담에게 세 번째 아들을 주셨는데 그 이름이 셋입니다. 셋. 세 번째라고 해서 셋 이건 아니겠죠. 셋이라는 아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인류의 후예는 크게 두 족속으로 나누어지죠. 태초에 살인을 저질렀던 가인의 후예와 하나님의 세 번째 아들로 주셨던 셋의 후예들로 크게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가인의 후예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타락한 족속들이었고 반면에 하나님이 세 번째 주신 아들 셋의 후예들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어요. 두 족속이 사실 교류가 없이 살아가고 있었는데 이 노아 시대에 와서 이 두 족속이 급속하게 가까워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게 바로 오늘 6장 1절 2절에 이 말씀이 언급되고 있어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그랬어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들들하고 얘기할 때 이 아들들은 셋의 후예들을 얘기하고요. 사람의 딸들을 하고 얘기할 때 이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예를 얘기를 해요. 가인의 족속과 상종하지 않고 경건성을 지켜왔던 이 셋의 후예들이 가인의 후예 중에 여인 중에 아름다운 딸들을 보고 거기에 반하기를 시작을 해요. 그래서 가인의 자손들을 데려다가 혼인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결국은 이 셋 자손들과 서로 섞이기 시작을 했어요. 결과 어떻게 됐느냐? 이 경건한 자들마저도 걷잡을 수 없이 세속화되어 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맑은 물이지만 이 맑은 물 안에 잉크 한 방울 딱 떨어뜨리는 순간에 맑은 물은 금세 잉크물이 돼요. 경건한 자손인 셋의 자손들이 가인의 자손들하고 섞이게 되다 보니까 바로 이 경건성이 유혹을 당하기 시작했고 그들은 급속도로 세속화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노아 시대에 와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힘들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창세기 6장을 보면은 당시 인간들의 타락한 실상을 하나님이 반복해서 말씀을 하시죠. 3절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겠다 그래서 그들은 육신이 된다라는 이 육신이 된다라는 이 말은 아주 타락한 상황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육신이 될 정도 아주 타락한 그런 육신들 그 당시의 사람들의 상황이 얼마나 저급했는가를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이죠. 거기에 한 걸음 더 나가서 5절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지은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아주 좋았어요. 보시기에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런데 사람 지으시고 너무 좋아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은 어떻게 하셨어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기 이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마음에 결단을 하셔요. 어떤 결단을 하시느냐? 7절 말씀 보세요.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다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다 하나님이 쓸어버리겠다. 창조 당시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 지으시고 기뻐하셨던 하나님이 이번에는 그 사람으로 인해서 탄식을 하시고 더 이상 이 사람들을 손쓸 수 없으리만큼 타락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기로 결심을 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 다시 말해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당장의 인류를 심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쓸어버리겠다라고 결심하셨지만은 그 유예 기간을 몇 년을 두셨느냐? 120년이 두셨어요. 오늘 3절 말씀.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땅을 쓸어버리기로 말씀하신 후에 120년의 유예 기간을 하나님이 두신 거예요. 한편 온 세상이 타락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는 그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오늘 본문의 노아예요. 8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기로 작정을 하셨지만은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9절에 가서 보세요.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까닭에 대해서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신 하나님, 그래서 다 쓸어버리기로 결심하신 하나님,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이 다름 아닌 노아였다라는 거예요. 노아, 의인이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이 노아를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냐?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과는 아시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명하셨어요. 방주를 명하신 내용이 바로 13절부터 있었잖아요. 자, 보세요. 11절에 온 땅에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 있어 모든 혈육이 있는 데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이 땅이 아주 세속화가 돼도 급속한 세속화, 부패한 땅이 되고 말았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셔요. 노아야, 방주를 지어라. 방주를 지는데 이렇게 져라 라고 하나씩 다 말씀해 주시죠. 그 기간이 120년 기간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6장의 본문의 마지막 22절에는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할렐루야.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구원받은 자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는 노아로부터 인류가 새롭게 시작이 되지요. 셈과 함과 야벳의 자손으로 흩어지게 돼요. 자, 그러면 노아는 이 시대에 왜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이 노아는 어떤 연유로 은혜를 입게 되었느냐? 그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당시에 부패되고 타락한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관심이 없어요. 감각적인 쾌락만을 위해서 살았어요. 영혼의 문제에 관심이 없어요. 온통 세상에 속한 것만을 추구하고 있어요. 여기 3절처럼 나의 영이 영원히 하나님과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육신이 되었다. 아주 그들이 저급한 삶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성경은 오늘 여러분을 향해서, 오늘 나를 향해서, 믿는 자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 육신대로 살지 말고 영을 따라 살아라, 성령을 따라 살아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잖아요. 그게 로마서 8장 말씀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살면 몸의 행실을 죽이리니 그러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어요. 영으로 사는 자들은 육신을 죽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는 성령을 모신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기에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고 나를 조명해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존귀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는 존귀한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존귀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는 그 순간에는 존귀한 존재로 대접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홍수로 온 인류를 지면에서 쓸어버리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말이 있죠. 사람이 사람이면 사람이냐라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여러분, 외모가 잘생겼다고 해서, 돈이 많다고 해서, 배움이 많다고 해서, 사회적으로 성공했다고 해서 존경받는 거 아니잖아요. 다시 말해서 사람다워야 존경받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망각하고 제 잘난 듯이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육체에 불과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순간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람다움의 존재를 잃어버린 자가 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사람다우려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람됨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영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칭의지요. 내가 나를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나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내가 너를 의롭다 인정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기 9절에 있는 것처럼 노아는 의인이요 그랬는데, 여러분 정말 노아가 의인입니까? 노아가 의인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이라고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시느냐는 얘기예요. 이 의인이라고 해서 전혀 죄를 짓지 않았다, 그런 뜻은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없어요. 창세기 9장에 가서 보면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장막 안에서 벌거벗고 잠드는 실수 저질렀던 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노아도 똑같이 사람들과 같이 허물과 실수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노아를 의인이라고 했었느냐? 노아를 의인이라고 한 근거는 과연 무엇이냐? 그것은 노아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신약과 구약의 말씀에서 일관되게 하나로 말씀하시는 원칙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그랬어요. 이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합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을 믿는 믿음,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 하나로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 인정해 주신 거예요.
여기 노아를 하나님이 의롭다고 얘기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당시 모든 사람 다 타락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없을 그때에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서 12장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우리 안에 믿음으로 얻은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고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에 빠졌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탄식합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죄예요. 죄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는다 하면 심판을 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시대, 오늘의 시대 별반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오늘의 시대가 노아의 시대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 바쁜 가운데서 하나님 믿고 살려고 권면을 하면은 나는 너무 바쁘기 때문에 믿을 시간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진짜 바빠서 믿을 시간이 없다는 게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다라는 증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정말 안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한다면 아, 그렇구나, 그런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구나라고 받아들이겠는데, 안타까운 사실은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서도, 다시 말해서 기독교인 가운데서도 이와 비슷한 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무 바빠서 일이 있어서 힘들어서 여러 가지 이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함을 빠뜨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주일에 엿새 동안 우리의 일을 하고 나머지 하루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안식을 취하라고 명하신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이것이 창조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거룩한 주일, 이 주일 성수를 통해서 영혼뿐만 아니라 몸의 건강도 지켜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거룩한 주일을 지키는 법을 가르쳐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을 보세요. 4절 말씀에 보면은,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옛날 성경에는 고대에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응용해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인 셋의 자손들이 가인의 자손들과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더니 다 용사요, 유명한 사람이요,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섬기는 법을 가르치지 않아도, 주일 섬기는 법을 가르치지 않아도 얼마든지 성공하고 잘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꼭 예수 믿는 자녀들만 잘 되지 않잖아요. 하나님 안 믿고 사는 자녀들도 잘 되잖아요. 오히려 주일을 범하고 딴 일을 하는 가운데에서도 더 잘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용사가 되고 유명한 사람이 되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기에 그들이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유명한 사람들이었더라,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는 그들이 유명한들, 명성이 있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면 하나님께서 노아와 함께 하셨듯이 그들의 일평생을 함께 하시면서 바른 길로, 평강한 길로 인도해 주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은혜를 잊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산다. 여러분, 심판 가운데서도 구원받은 노아를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또 보세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어요.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노아 당시 사람들의 실상을 보세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였고 마음의 생각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다. 사람들이 법도를 무시하고 저마다 제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았다. 이 말은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 옳으면 옳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그 행동이 비극적인 결과를 낳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왜? 사람의 생각은 그리 선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물론 사람이 항상 악한 생각만 하고 살지는 않아요. 선한 생각도 하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 선한 생각이 계속 선한 생각으로 남아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악한 경향으로 기울어지고 만다는 게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인간의 결심이 그리 오래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1월 1일 되면 우리가 새로운 결심을 하죠. 신앙 안에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결심을 하는데 그 결심이 한 달 갑니까? 채 못 가잖아요. 다시 말해서 인간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을 만큼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세상에 깊이 감염된 그런 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노아는 이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한 자였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그가 성도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구별된 생활을 하였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노아만큼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거 예사로운 일 아니잖아요. 아마도 노아는 사람들에게서 많은 배척과 수모를 겪었을 거예요. 뒷부분에도 말씀드리겠지만은 13절부터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렇게 노아 방주를 지어라 말씀하시고 노아가 방주를 지는데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똑같은 상황에서 배를 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향해서 조롱하고 멸시하고 손가락질 했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게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 세상이 우리를 향한 핍박을 우리가 너무 겁낸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어려워요.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이나 동료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해하고 도와줄 것을 기대한다면 그것은 큰 오산이에요. 두 발을 이 땅에 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으로부터 호의를 받고 살아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이 세상의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호의적으로 베풀어 준 적은 역사 가운데 한 번도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오히려 저들의 비유를 맞추려고, 저들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저들을 이해하고 저들의 비유를 맞힐까?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내가 한 가지를 양보하려고 해요. 근데 문제는 한 가지를 양보하기 시작하면은 저들은 우리의 신앙이 파손될 때까지 더 많은 것을 양보하라고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려면은 핍박도 각오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핍박도 각오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은 다 양보할지라도 여러분, 신앙을 양보해서는 안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는데 힘써야지. 사람을 기쁘게 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자가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이번 성지순례에서 제가 성경을 보면서 생각했던 부분하고 조금 내가 오해했다는 부분들을 많이 볼 수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저 북쪽에 가면 가이사라 빌립보가 있어요. 가이사라 빌립보는 바로 이 유다왕 헤롯이 아우구스도 가이사를, 로마 황제죠. 로마 황제를 위해서 세운 도시예요. 바로 이 가이사라 빌립보. 여러분, 거기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 엘리야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죠?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그 가이사랴 빌립보가 어떤 데냐? 가이사랴 빌립보는 다른 데가 아니라 바로 우상신전에 있는 곳, 우상신전에 있는 곳. 여러분 보기엔 돌로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이 안에 위로 올라가서 저 사람 올라가죠. 올라가는데 보면은 하나가 다 우상을 섬기는 제단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의 우상들이 가득하고 있는 거예요. 목양을 감장하는 판신전이 있는 것이 가이사랴 빌립보예요. 여기서 양이나 염소, 그 다음에 소를 잡아서 제사를 지내는데 그 핏부림을 보고 점을 치는 곳이 바로 이곳이었어요. 근데 바로 이 앞에 후대에 만들어진 것인데 하나의 큰 요게 있어요. 여기 이렇게 팽이처럼 되어 있는데 무거워요. 밑에는 모래예요. 이 팽이처럼 되어 있는 저 끝을 붙들고 뺑 돌리면 여기에 글씨가 써져 있어요. 글씨가 써있는데 글씨는 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러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헬러어가 이 모래에 싹 이렇게 배겨서 나와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한 번씩 다 돌려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위에 히브리어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앞에는 뭐가 있다고요? 우상들이 있어요. 바로 이 앞에는 피를 뿌려서 점을 치는 그런 우상들이 가득한 그곳이에요. 바로 그곳에서 주님은 바로 베드로를 향해서 너는 나를 누구라 그러느냐? 저는 그냥 평범하게 가이사랴 빌립보의 어느 한전한 곳에 가셔서 예수님이 그냥 이렇게 보시면서 야 나를 누구라 그러느냐? 이렇게 편안한 가운데 물어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 온통 우상에 만연한 핏부름의 제사가 있고 이런 세속적이고 우상에 만연한 그곳에서 주님은 제자를 향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러느냐? 그때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주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 여러분 그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보면은 자 오늘 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3절에 예수님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22절에 본문 6장 22절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인정받는 믿음이에요.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것은 다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는 믿음은 우리가 그냥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되겠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믿는 믿음으로 되겠지라는 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후에 야고보서 선생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그랬어요. 근데 그 앞에 내가 하나님의 한 분이시냐 아느냐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랬어요. 귀신들도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끝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 자체는 죽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노아는 홍수를 대비하면서 거대한 방주를 지으려고 했을 때 납득은 가지 않았을 거예요. 120년에 걸쳐서 방주를 짓는데 그래도 끝까지 불평하지 않고 방주를 짓습니다. 여러분 오늘처럼 무슨 기중기가 있거나 무슨 전기톱이 있거나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일일이 사람의 손을 빌어서 다 해야 되잖아요. 아마 큰 배를 짓는 걸 보고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비웃을 것이고
바보짓을 한다고 얘기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점에서 본다면 오늘 우리는 노아를 본받을 필요가 있어요. 약한 상태를 던져버리고 영적으로 더 강해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의 비난에 우리가 민감한 반응을 할 게 아니라 소신 있는 믿음의 생활을 꿋꿋이 나갈 수 있는, 다시 말해서 노아처럼 사람들의 비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말씀에 묵묵히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그 믿음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들이 미쳤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적대하던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들 예수님을 보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집혔다고 하였는가 하면 친척들조차도 예수님을 향해 미쳤다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그 후에 오순절 성령 충만받은 사람들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 하는 말 뭐라고 그랬어요? 저들이 대낮부터 세술에 취했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 역시 미쳤다는 말을 듣지요. 총독 베스다 앞에 가서 바울이 재판정 앞에서 자신을 변호할 그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럴 때 이 베스도가 하는 말이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예수님에게 미쳤다는 말 들어본 적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는 이 믿음으로 인해서 미쳤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냐라는 거예요. 신앙도 중도를 지켜야 된다. 그래서 사람들을 향해서 미쳤다는 말, 이 말을 들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미쳤다는 이 말이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말은 성도가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아도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도덕적으로 올바라야 돼요. 법과 질서와 도덕과 양심을 지키면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믿음의 부분만큼은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네가 하나님 믿는데 미쳤구나 라고 말할 정도로 분명한 믿음과 신앙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비난을 받는 것은 도덕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관련이 있잖아요. 만일 오늘 세상과 어울려서 세속적인 생활을 한다면 저들이 우리를 친구로 받아줄 것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으로부터는 버림을 받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십시다. 그냥 순종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이 말씀 하나에 오늘 다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다라는 칭송을 받게 된 거예요. 나의 생각과 내 경험으로 이해가 가지 않다 하더라도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사야 55장에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망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흥한 사람들은 66권의 증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 우리 은혜교회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노아의 때와 비교해 볼 때 더했으면 더했지 낫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 말은 그만큼 주님의 강림이 가까웠다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본받지 마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오늘 노아처럼
여호와께 은혜를 잊고 하나님께 은혜를 잊고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결국 궁극적인 구원에 참여되어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멸려 인도 충만하여 주심이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삶의 터전 위에 우리 모두 위에 이 민족 위에 주의 은혜가 영원히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